오늘은 어둠 후에는 빛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어둠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그런 소망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많은 노예들을 배에 싣고 돌아와서 유럽에 갖다 팔아넘기는 그런 난폭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깊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혹시나 병이 들거나 눈에 거슬리는 노예나 선원이 있으면 그 즉시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존 뉴턴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순간 존 뉴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성난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턴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날로 노예선의 나쁜 생활을 벗어나서 신학교를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존 뉴턴의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영어의 제목이 붙은 이 찬송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찬송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죽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여러 번의 재판 가운데 총 5번의 재판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 말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체라는 것은요, 농부가 소를 끌고 밭을 갈면서 쭉 갈 때에 소가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뒤에서 이제 뾰족한 꼬챙이 같은 것으로 소를 쿡 찌릅니다. 그러면 소가 다시 똑바른 길로 가게 되고, 근데 쿡쿡 찌르고 있으니 소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자신을 쿡쿡 찌르는 주인에게 소가 뒷다리로 뒷발질을 합니다. 그런데 뒷발질 해봐야 찾아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박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질책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의 참된 메시아의 신을 깨닫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종과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지금은 우리가 왜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흑암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며 이 흑암을 벗어나는 후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살아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 또한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길 위에서 만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전에 질문이 있지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엄마 따라오고 있는 우리 지연이부터 우리 7살 우리 수인이까지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언젠간 이 친구들도 나이가 먹고 자라가면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던질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냐는 질문은요, 당신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누구냐라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와 이런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울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결정적인 질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2000년에 죽었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는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짜 주인이 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질문, 그런 대답보다는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제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제 4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림절을 기다릴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라는 말 전에 나는 네가 그토록 밀어냈던 예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셨을 때, 아, 주님, 제가 주님을 그토록 지금까지 밀어냈군요. 제가 그토록 주님을 밀어내고 살아왔군요라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고백이 나왔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평소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밀어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하면서 게임보다 기도하고 말씀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게임을 통해서는요, 자꾸만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밀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알죠? 내가 예수 믿기는 해요. 믿기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 당장 내가 게임하는 이 시간만큼은 저랑 제발 상관없이 계셔줄래요? 그냥 저랑 별로 상관없는 타자로 그냥 계셔주세요. 지금 저는 게임 할게요. 저는 제가 즐기고 싶은 거, 정말 제 쾌락, 제 만족, 제 욕망을 위해서 뭔가 할게요. 근데 주님, 저랑은 상관없이 잠깐만 계셔주세요. 아,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밀어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이유는 그가 온전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얼굴을 숙이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쉽게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내가 대학생이 되면, 내가 청년이 되고, 내가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뭔가를 인생을 따라 쭉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저절로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도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흑암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빛으로 나오게 했던 그런 일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에서 흑암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 대화 속에서 참된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라기는 어떤 부모를 만나야 되면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부모 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부모가 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도, 여자를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누군가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대대손손,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끊임없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믿는 그런 부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가 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스승을 잘 만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탈무드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입학 조건이 까다로워서 들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학생 선발을 위해서 면접을 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당신은 왜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왔습니다. 유명한 학교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등등의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하는 많은 학생들은 탈락합니다. 합격한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찾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까닭은요, 교회로 오는 이유는요, 좋은 스승, 좋은 주인, 좋은 인생의 인도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좋은 스승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 아직 젊은 청소년 시기에 배우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원어만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잘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좋은 짝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배우자가 훌륭하고 완벽한 백마탄 왕자, 아니면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만나게 하실 그 자매와 형제를 만났을 때 제 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제가 잘 믿고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사람 보내줘도요, 내가 내 욕심 따라 내 욕망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놓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이 저에게 보내셨을 때 그 사람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과 바울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만남을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빠져나와서 빛으로 가는 삶은요,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구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을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온전히 빛 가운데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이미 빛 가운데 나왔지만 아직 속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18절을 보게 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적인 소경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이후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사람은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그가 캠브리지 대학원에 다닐 때 루게릭이라는 몸의 근육이 축소되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희귀병이죠. 의사들이 그에게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그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남은 3년을 그럼 내가 최대한 값어치 있게 내 인생을 사용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빅뱅 이론과 대폭발 이론, 블랙홀에 관한 연구로 전 세계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설계라는 자신의 책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도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변함없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영적인 소경 상태를 계속해서 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 소망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적인 소경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